사복음서 21번째 시간 감난산 강론이에요. 감난산 강론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지기 전에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감난산 강론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평가예요. 그 평가는 바로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정도해서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로 썼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들은요 부유했고 그리고 높아졌고 외식을 일삼았어요. 가식적인 모습을 일삼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온 결과는 바로 더 큰 지옥의 자식을 생산해냈고 높아져서 천국을 보내야 되는데 천국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또 안 고쳤구나. 우리 옛날 그래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 말씀을 말살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바로 너희들은 인자도 죽일 거야. 나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행동이었고 예언이었어요.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게 감난산 강론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대 유대 민족 전체 민족에 대한 멸망과 이 유대 민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종말을 함께 말씀하세요. 자 이제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돌로 치는 자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은 돌로 쳐 죽였고요. 부정한 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를 모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세상 것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거절하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냐? 바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종말 재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분과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구원자이신 구세주 초림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심판하시는 심판자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게 결국엔 종말로과 연결되어 있다. 이 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게 뭐다?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나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 1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이 속히란 뜻이 무엇이냐면요, 시간의 성취,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올지도 누가 언제 온다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임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히 일어날 일이 빨리 날짜가 가까웠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임할지 모르는 속히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으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면은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금 재림을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을 얘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여기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자하고 또 다른 심판자, 이건 뭐냐면은 유대 민족들의 원수에 관한 심판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나오시는 하나님, 백성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면은 다시 이스라엘 회복해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원수를 물러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거야, 이렇게 이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종말을 염두에 두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자, 심판자로 여겼지만 제자들은 어떤 말을 했으면 십자가의 절대성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절대성을 모르면 뭐가 모르냐면요, 부활의 개념도 모르고 부활의 절대성도 몰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다? 심판자로 오는 종말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것도 부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상태가 지금 상태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감람산 그 강론은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저는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러분,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뭐가 내포가 되어 있죠? 힘들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그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거짓 예수가 등장할 거야, 미혹되지 마 라는 거예요. 거짓 예수가 등장할 거야. 여기도 예수가 재림 예수가 왔다, 여기도 재림 예수가 왔다,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 분쟁이 있을 거야. 기근체가 있을 거야. 환난에 넘겨질 거고,
그리고 실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불법이 성황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갈 거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비칠 이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묵시적인 것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와 달은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것은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 이 종말의 징조로 봤어요. 자, 그리고 별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라. 여러분, 종말이 언제부터 종말이냐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까지가 종말이에요.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오신 뒤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10년도 안 지나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역사를 보세요. 난리가 계속해서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부여잡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복음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난리 코로나로 난리라잖아요. 근데요, 이 코로나도 난리지만 옛날 스페인 독감일 때도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그럼 난리는요, 앞으로 가면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종말이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게 잘못된 사람들, 특히나 종말론자들, 이게 잘못된 종말 세대주의자들이 겁을 주는 신앙을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고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혹되게 돼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대를 보면서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 말대로 쫓아서 살면 되는 거야. 내 말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도와주시는 성령을 해서 살면 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할 건 뭐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대론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전 세계가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 아직 전파되지 못한 것이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 다음에 이래가 지난 다음에 오겠다라는 그러면 70년으로 계산하면 지금쯤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속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주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난산 강론을 듣는 백성에게. 자, 다음으로는 저는 그래요. 교회에게 주시는 종말론적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구별된 존재예요.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은 구별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쫓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로 모여서 가시적인 교회로 모인 것이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감난산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창조 의도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나오면 좋아요, 이런 말보다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와 하고 들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좋아요 보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관심 있게 듣고요,
아, 교회라는 것이 저런 곳이구나. 믿진 않지만 저런 곳이구나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 전부터 정말 너머까지라는 거예요. 영혼까지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징조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징조를 분별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존재예요. 복음을 전파하여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거는 열심히 했냐 못했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예요. 종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 말씀을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는요,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이 등장해요. 슬기로운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를 했고요, 미련한 처녀는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근원적 요소를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근원. 지금 그들이 등불을 준비했다, 안돼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마땅히 신랑이 오는데 그것을 준비하진, 빛을 비춰야 됨에 있어서의 근원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이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지난주에 금으로 말했을 때는 금 1달란트가요, 1만 달란트가요, 그 목사님은 몇 경으로 가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좀 그게 달라요. 조사한 사람마다 다른데 30조 정도가 돼요. 제가 큰 돈은 큰 돈이에요. 큰 돈이. 지난주에 그거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능욕한 다음에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뺏어가잖아요. 보물들을 뺏어가잖아요. 그때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랄 때 얼마를 바치라고? 1만 달란트를 바치랬대요. 그 전쟁을 마치고 노획물들 세금으로 바쳤는데 그 세금이 얼마냐? 30조를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물건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온 걸 30조를 갖다 바치랬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시는 줄 알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보물들을 그 안에 숨겨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게 뭐가 말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조면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아닌 돈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달란트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자, 근데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윤을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윤을 남기지 않았어요.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고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냐는 거예요. 바로 근원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은 복을 받을 거고요, 염소는 저주를 받을 거래요. 왜 그러냐면 양은 왕을 대접했고요, 양이 아니라 이게 이해하시죠? 양과 염소는. 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왕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을 말하냐면은 근원에 속하였냐 속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근원으로 속해 있는 자로서, 근원적 요소에 연결되어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할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열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들이 변명을 해요.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근데요,
그 당시에 신랑이 늦게 오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지금처럼 버스 타면은 몇 시에 도착할 건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몇 시에 출발하면 몇 시에 도착할 이런 거 없어요. 오다가 더 쉴 수도 있고요. 오다가 어디 들려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게끔 하려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충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달란트에 비해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래요. 당신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 내가 아니까 내가 땅에 감췄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손에 안 났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그랬잖아요. 근원적 요소를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돈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왕이 와서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야, 그것을 한마디로 이자놀이에서도 이자라도 붙는 돈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자놀이 하는 것은 또 불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주인에게 이득을 남기지 않는 그 돈은 반드시 이익이 나긴 마땅한 돈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땅에 묻어놔서 왕의 돈을 무시한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란다. 주인을 무시한 게 된 것이에요. 주인이 가진 것을 무시한 거예요. 이 종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계속 왕이래.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혼이 남길 것을 믿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감췄다는 거예요. 왕의 그 능력 있는 돈, 그러니까 그 돈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 그게 악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원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뭐예요? 왕의 백성을 돌보자. 나중에 보면 왕을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헐벗은 자들, 줄인 자들, 고아 가부들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어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은 저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우리나라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왕을 존중하게 됐으면은 그 왕의 백성이 헐벗는 것을 마땅히 그들을 돌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왕의 백성이 줄이고 헐벗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뭐라고 하니까 왕을 돌보지 않고 왕을 대접하지 않은 것으로 왕은 봤다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헐벗은 자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익만 쫓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원에 속한 그 근원적 존재에 대해서는 무시가 여기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므로 뭐예요? 마땅히 할 것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구분하시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할 것을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티토 대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지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도가 없어지진 않았구나. 나라 자체가 없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 고지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세요. 근데 이번에는요 정확한 날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팔릴 것도 말씀하세요. 자, 정확한 날짜는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예언된 거예요. 구원의 6월절 어린 양, 우리 많이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6월절 이게 명절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팔릴 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신당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게 누가 예언했냐면은 바로 다윗이 예언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메시아를 본 예언자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왕의 위대한 왕으로 얘기지만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아적 예언적인 시가 많은 책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봤다?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 여쭙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야, 이거 명절 때 잡았다가 큰일 난다. 왜냐면 명절 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명절 때, 그러니까 6월절 요 기간 동안 잡으면은 아무래도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야, 잡지 말자라고 결의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죽어요? 6월절에 죽어요.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도 하셨다는데,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을 넘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재림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부르신 백성으로서, 그의 구별된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신 일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라고 살아갔는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고, 낮아짐의 모든 본을 보이시고 철저히 낮은 삶을 살아가신 주님을 본받아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역사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